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본분을 잃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그들의 지도자들이죠. 지금을 말하면 정치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통치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선지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는 나라를 떠받치는 두 기둥과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세울 때에 우리가 두 기둥이 올바로 서 있어야지만이 집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것처럼 이 기둥이 견고해야지만이 어떤 나라든지 든든히 서나갈 수 있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중 어느 한편이 부패해도 그 나라는 바로 설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물며 이런 이 두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이는 정치 지도자는 물론이고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함께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가 더 원인이 큽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들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나무라고 책망하고, 그래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수록 정신적인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함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어지러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어 보면 결국 그런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 통치자들, 바로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그들의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정치가들 또는 어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요. 오늘 그들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뭘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이 야곱의 우두머리, 바로 유다의 백성들, 바로 거기에 계통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전체적인 백성들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족속들, 거기에 있는 통치자, 우두머리, 지도자들, 오늘 그들은 사람 들어라. 뭘 들으라고 말하면 들으라라는 말, 쉐마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 들으라라는 말이죠. 우리가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질문이 아니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가 당연한 본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왜 너희들은 정의를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정의를 행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걸 아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안다라는 말, 야다우라는 말은 이것은 우리가 몸으로, 다시 말하면 몸과 몸으로 겪어지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말할 때는 몸으로 실천되어진, 내가 몸으로 실현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실천해서, 내가 몸으로 행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가 될 정도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달인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프로페셔널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문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오랜 세월을 하다 보면, 여러분 보통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 10년을 하면 그 사람은 달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통치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도 그들이 정의를 아는 것이 이것이 정말 계속해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정의롭게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그냥 당연히 자기 몸에 배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정의를 향해주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달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라의 정치가 중요하게 여기고 살 것이 뭐냐면 바로 정의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나라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나라의 경우에 사람들이 통치자들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것이 정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도리어 오늘날 보면요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나 또는 부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느냐, 비즈니스 경험이 있느냐, 정치적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만 따져요.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깨끗한지 그들의 삶이 정말 청렴한지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쓰지를 않아요. 청렴하면 뭐해. 청렴하다 보면 정치를 못해. 정치는 청렴한 사람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정치를 좀 해봤는데 제 의도가 아니라 저희 선배가 억지로 시켜서 제가 나가게 됐고 그 선배가 그냥 다 사람들한테 다 다니면서 선거운동 다 해주고 저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동아리연합회장을 했는데 그때 이 학교 정치를 하다 보니까요. 와 사람들이 아니 학생들인데 그것도 신학교잖아요. 신학대학이고. 그런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요. 다 더러워요. 제가 그때 정치를 해보고 다시는 나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빨리 정치에 대해서 손을 떼게 해준 게 그때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정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때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누군가 너한테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왜 그런 얘기 하는지를 구수까지 봐야 된대요. 구수를 본다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이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지. 이걸 9번을 가야 되는 거예요. 9번을 가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당해요. 와 이게요 보통 저기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막 저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로비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ਵੇਂ 학생에서 뭐 이렇게 광고를 홍보 활동을 한다든가 무슨 이벤트나 예를 들면 무슨 이게 대학생들이 되면 여자 대학생 여자 여학생들이 대학생이 되면 뷰티에 대해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뷰티에 있는 회사가 들어와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학생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총학생회로. 그럼 총학생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거 좀 여기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 거기 홍보하고. 그럼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있잖아요. 그게 그럼 학생회 돈으로 학생회비가 돼서 그게 학생들을 위한 복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총학생회장 총무 뒷주머니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이런 그렇게 해서 옛날에 총학생장에서 집 한 채 안 사면은 바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 나와서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뭐예요? 그냥 모든 것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구단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나라도 잘 세우고 통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깨끗해야 돼요. 그들의 성품이 덕목이 성품이 하나님 안에서 청렴해야 되고 깨끗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아무리 생활적으로나 더럽고 또는 죄를 짓고 했더라도 그냥 정치를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의를 구해라. 너희들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들을 위하여 신원해주고 그들의 과부를 위해 변호하는 삶이 돼. 이거 통치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 보니까 이게 크게 저기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폭들이 얘기하는데 보면 너 눈가를 빼서 뭐 구슬치기를 할까 이런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너 지금 말이야 내가 그 가죽을 벗겨서 뼈에 살을 뜯어서 그 살을 솥에다가 던져놨고 뼈를 꺾어갖고 다져갖고 먹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양을 잡아갖고 그렇게 양을 잡아먹는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백성의 살을 다 찢어서 깎아서 그거를 아주 뼈채 그냥 다 굴러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그냥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선행을 하고 정의롭게 행하고 학대받는 백성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하고 변호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신원해주는 이런 사람이 정치가야 되는데 이 정치가들이 한 일이 통치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바로 백성을 갉아먹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에게 그 권력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을 돌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중을 받아야 될 존재죠. 어떻게 근데 그 사람이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제가 저의 어떤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냥 우리 인간은 사람은 하나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인간을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보라. 어떤 목적? 사랑할 목적,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를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어떤 이웃이든 나의 친구든 또는 우리의 가족이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그런 이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친구들을 대할 때도 자기의 이익과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친구를 배신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뭐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면 아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살인을 하고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위장 살인을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요즘. 그게 보니까 인간을 하나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해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시대에 정의가 사라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참으로 비참한 일이죠. 참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2장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있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성경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이건 저는 사복음서만 나온 줄 알았거든요. 자, 너희가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보니까 9절에 뭐라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에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몸을 차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차별하는 사람 없어요. 예.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나를 아끼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그 이웃을 목적으로 삼지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사람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을 나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와주는 사람, 내가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 또한 그가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그들의 수치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하는 게 뭘까? 우리는 크게 봐요. 우리가 나가서 막 지금 불의에 대해서 데모를 하고 나가서 막 길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외쳐야 되는가? 뭐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먼저 실현해 갈 것이냐?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웃을 우리가 수단으로 보지 말고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정말 회복시켜줄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몸과 같이 생각해서 내 몸이라면 내가 어떡하지? 아프면 약 먹고 내가 좀 몸이 약해진 것 같다면 건강식품 먹고 내가 좀 저기 하면 운동도 하고 나를 돌보고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강하게 해주려고 회복시키려고 애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의 본분이 뭐냐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정치가들과 그 다음에 종교인들이에요. 이 종교인은 이 당시에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진리를 해요. 정치가들은 정의를 구현해야 되고 선지자들, 종교인들은 뭐야?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가서 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자기 입에다가 먹을 것을 채워주면, 그러니까 뭔가를 주면 축복해주고, 그런데 자기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뭐야? 저주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봤어요. 저희 어머니와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받을 개인 기도해 준다고 자기 사무실로 들어오게 해줘요. 하루 그래 하는 명씩. 그래서 저희 엄마랑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제가 따라던 적이 있는데 그 저희 어머니가 없는 살림에 이렇게 헌금을 해요. 거기 그때는 그 기도받을 때 꼭 돈 봉투를 줘야 돼요. 옛날엔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게 누가 시켰는지 아니면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렴풋한 기억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그때 그 기도원 원장님들이나 뭐 이런 강의하는 뭐 그런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응답이 빨리 온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없는 살림에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갖다 줘. 저는 얼마 들었는지 몰랐어요.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드리니까 그분이 아니 그 봉투를 또 왜 보냐고요. 그 봉투 안을 봐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이렇게 갖고 응답 받겠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우리 어머니한테 그걸 왜 갖다 줘. 우리 과자라도 사주지. 우리 집 살림도 어려운데. 저런 소리 듣고. 여러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당시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에 뭔가 들어올 수 있는 뭔가 바치는 게 있으면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고 예언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바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삶에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무서운 저주와 파멸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위조하여 거짓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평화와 거짓 저주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뱀의 그 독사처럼 간교하게 행하며 백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이런 사꾼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나도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정말 사꾼이 되고 있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도 이 호주 땅에 있는 시드니에 있는 거의 80% 이상이 되는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교회에서 받는 돈이 별로 없어요. 거의 그래요. 다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꾼이 뭘까요? 여러분 사꾼은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사꾼이에요. 옛날에는 자기 종이 있었고요, 사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종은 자기 집에서 또 키워진 종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 일을 해요. 이 사람 돈을 받지 않고 일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더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농사가 잘 됐어. 근데 우리 종으로는 다 안 돼. 그래서 뭐냐면 사람을 돈을 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임시적으로 와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임시적으로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때로는 주인 말 잘 안 들 때가 있어요. 주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세요 그러고 하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딴 데 가서 하고, 아니면 요만큼만 끝내버리고, 때로는 천천히 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자기는 여기 주인이 자기 주인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냥 하고 한번 일하고 가끔 떠나면 돼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에 불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종은 죽자사자하고 일해야 돼요. 돈을 받지도 않지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왜? 안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사꾼인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가 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하고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지.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리를 선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신이 되어 또는 내가 어떤 주장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간교한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속이는 자가 있으면 속는 자가 있으니까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세상적인 유혹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들이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 뱀이 유혹할 때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이유가 뭐였어요? 그 유혹의 내용은 너가 이것을 먹으면 너는 죽지를 않아. 죽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와에게 허영심을 부어넣어 준 거예요. 오늘 탐심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 동산에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과실수가 있었겠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것만 있었나요? 아니요. 온 동산에 먹을 게 풍성했어요. 어쩌면 더 아름다운 것도 있었을지 몰라요. 더 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더 맛있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말라는 그 하나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갖고 싶다. 거기 욕심을 부리다 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이 있어요. 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는 저들은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저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남의 것을 보면서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것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뱀은 그것을,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진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진 것이 뭐냐면, 그들을 유혹하는, 너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지만 너희가 잘 될 거야. 너희가 지금 너희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이런 것들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익이나 자기 조건들을 그걸 제시하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절대로 정직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어떤 그 리저너블하지 않은 그런 어떤 결과가 있다라는 거 한다면 그거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1을 투자했는데 100을 준대, 이런 건 없어요. 이건 거의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에 속아 넘는 거예요. 내가 1만 투자하면 100을 준대.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수에 넘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1장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여러분,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져준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결국 뭐야? 자기 악에 잡혀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여기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이에 물 것이며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뼈다귀를 지금 입에 물기 위하여 지저대는 개처럼 오늘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어떻습니까? 본능에 움직이잖아요. 개는요, 주는 대로 먹어요. 여러분, 고양이는 배부르면 안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딱 먹을 양만 먹어요. 근데 개는 특이하게도요, 그래서 개는 밥 주는 시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계속 먹을 거 주잖아요. 계속 먹습니다. 돼지도 그래요. 개와 돼지는, 그래서 우리가 개돼지만도 못한 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국말에. 그게 맞는 말이 뭐냐면 그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먹어요. 그냥 뭐 하나 입에 던져주면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냥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냥 지가 주인인지 뭔지도 모르고. 도둑이 와도요, 먹을 거 던져주면은 그냥 꼬리 흔드는 게 개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거야. 그냥 배만 채워주면 그냥 좋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본능적으로만 살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는 것은 그건 동물이죠. 우리는 생각하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비진리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진리이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고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도 저희 사람이 어저께인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디 장 보러 갔는데 그 물건을 샀는데 와서 보니까, 가다 보니까 그 하나가 물건, 이렇게 바구니 안에 숙이 있어서 계산을 안 한 것 같더래. 그걸 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거기서 이제 그걸 다 찾아내느라고 뒤쳐갖고 빼갖고 이걸 했더니 그 주인이 그 다음에는 오니까 막 반갑다고 인사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하나 행동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정직해요. 내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아니면 또 어느 교회 목사 사모님이래, 그거 알게 돼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정직하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그런 예수 믿는 그런 가게 주인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절대 속이지 않아. 저를 속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믿고 샀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조심해야 돼.
세상이 그렇게 바라봐요.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정의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까요? 6, 8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이 나는 누굽니까?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죠. 미가 선지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들에게 죄를 보인다는 거면 나는 정직하고 나는 진리를 추구하고 나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잘못된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저들이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너 잘못했지. 그래 내가 정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드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해요. 너 잘못했어 이렇게 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 돼요. 너 여기 쓰레기 주워 이걸 버리는 것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버렸다면 나는 가서 줍는 거예요. 제가 홈리스 가면 저는 주로 제가 하는 일이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들을 쭉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홈리스들이 먹고 그냥 버려요 거기다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못 버리는 거죠. 내가 버리지 마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 와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다가 집어넣어줘요. 자기들이 데려. 미안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고맙다고 그래요. 너 정말 이렇게 칭찬해요. 여러분 홈리스에 밥 먹이러 오는 많은 팀들이 있는데 와서 청소하는 팀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청소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 거기가 깨끗해야죠. 깨끗해져야 여러분 일반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봐도 지저분해지면 여기서 밥 주지 마 이런다고요. 그런데 깨끗해지면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실천하고 소원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가 선지자는 이 불의와 거짓이 난무한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는 오늘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살 수 있다. 여러분 실패하는 자는 늘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자는 방법을 찾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것인가? 인간 어떻게 못해?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해요. 도리어 그들이 여러분 우리를 외면하게 돼 있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거라고 말하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너 나를 못 따라올 거야 얘기한 거야. 베드로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리 있는 죽음이 있는 자는 나는 갈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지금은 못해. 근데 이후에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후에는 언제일까요? 바로 성령님이 그에게 오신 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을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후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능력을 받아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과 협박을 받았을 때도 그는 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아무 힘도 없는 그저 대제사장 집에 있었던 한 여종에게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라고 말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유대인의 가장 정치적 가장 최고의 자리인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그는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실현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을, 사람을 여러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그들을 잘 섬기시다.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